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저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기도로 먼저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봉사보다 생각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앞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고 또 예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고백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벽에 내게 응답하셨다 했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변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들이 이 소란들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이 결정적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스스로 잘 방어하여서 또 마스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정직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식이 통하고 발음이 통하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미래를 열어가며 있어 부족함 없는 놀라운 그 민족으로 또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으로 깨어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서 주님의 강력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께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쓰는 본문 중에 특별히 22절에서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고 22절에서 30절까지의 부분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성 각 마을에 들리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 속에서는 어떤 그런 같이 했던 사람 중에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이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쏟고 제물을 드린 일을 얘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범죄자였거나 뭔가 죄에 연루된 어떤 그런 사람은 이런 것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일을 갖다 아뢰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봤는 것이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담 안에 있는 자나 담 바깥에 있는 자. 여기서 담이라는 건 뭐냐면 감옥 안에 있는 자나 감옥 바깥에 있는 자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죄는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죄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합리화할 말도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18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으냐? 우리 참 수해 전에 세월호라는 사건을 겪었죠. 사실 그 사건이 처음 났었을 때 다 구조했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다 구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바다에서도 저렇게 빠지면 참 쉽게 구조가 되는구나.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죽을 줄 정말 몰랐어요. 그만큼 얼마나 어리숙하게 대처하고 어리숙하게 그 선장의 모습. 모르겠어요. 그 선장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지 말라고 작아놓고 왜 자기는 왜 도망가? 자기도 가지 말아야지. 자기는 도망가고 변장하고 도망가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어떻게 무슨 심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이단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그래서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도 뺏기고 영혼도 뺏기고 나중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자기 어떤 취향, 속성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주위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걸 따르는 것을 보면은 참 이 악한 영의 괴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알다시피 고목과 나무인데 잘 자라요. 그리고 열매도 잘 맺어요. 3년 정도 키우면은 열매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인이 3년 정도 기다렸다는 건 충분히 기다려준 거예요. 그랬는데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땅까지 버리니까 나무가 땅의 기름을 다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데 그저 입만 무성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그래요. 속성으로 잘 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한 해만 두고 봅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원지기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드디어. 그러면서 다음에 나온 게 18의 그 고불하죠. 있었던 여인에 대한 얘기와 함께 나온 게 바로 이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의 분위기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이와 같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적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황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결국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거라는 것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자기도 열심히 듣는데, 자기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요? 그 길은 협잡하고 넓은 길은 가는 길이 많고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할 때 이 힘쓰라는 얘기가 아주 애를 쓰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갖다 영어로 말하면 애거니라는 말의 그 원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저목도진까지 짜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 사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힘써서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한마디로 해서 좁은 문은 있잖아요. 믿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문이 닫혔어요. 그 23절에 뭐 문이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 있는 그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나 다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양주동 박사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았겠는가. 정말 예수 믿고 싶었대요. 양주동 박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다고. 또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뭐 제가 볼 때는 요즘 도울 선생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 사람 나름대로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모태신앙자답게. 근데 그 사람은 아무래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듯 지나가요. 이런 것처럼 어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믿음의 문이고 선택이 있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좁은 문은 뭐예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통해서 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얘기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처럼.
그러면서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문이 닫히기 전에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출석하니까, 내가 교회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 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물론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엎드려서 성령께, 보혜사 성령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그래 주님이 저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마치 일부같이, 당연한 것 같이.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써서 노력한다는 말들에서 힘써는 젖 먹듯이, 정말 사람이 막 노력하려고 예수 믿는 것까지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면 그것이 쉬워요. 예를 들면 담배를 못 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요, 어느 순간인가 담배가 쉽게 끊어져요. 술도 마찬가지죠. 마약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도와주셔서 내 안에, 그럼 물론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날 안 도와줘서 내가 못 끊습니다. 아니요, 그건 좀 달라요. 그것은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끊으려고 하는 마음과 소원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요. 정말 내가 이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 그런 불같은 소원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돼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마치 인생의 차원이 높아져 버려요,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내게 능력 준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이 한번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달려갈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당당히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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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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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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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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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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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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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